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여종의 주인은 금전적 손해를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한 복음은 로마 사회의 질서와 충돌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법을 따르며 로마 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문화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외부의 핍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제외되거나 직장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로마의 신과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법적 고발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새로운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외적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열을 만드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의 희생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둘째, 외적인 고난입니다. 셋째, 내적인 하나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전환합니다. 27절에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그냥 단지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울은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핍박이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으면 대부분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외적으로는 핍박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외적인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만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만이 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나도 빌립보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2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가 집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의 생활 속에 네 가지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첫째, 서로 권면을 할 때. 둘째, 사랑의 위로를 나눌 때. 셋째, 성령의 교제를 나눌 때. 넷째,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할 때.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한 마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라.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도 돌아보라. 이것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일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일은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살아갈 때 바울은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작은 선택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는 외부의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로마 문화와 부딪히는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기 역할을 찾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책임은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 아픔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며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선택은 무엇인가요?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시작하니 감사드립니다. 같이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